23절입니다. 사두개인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완벽한 패배가 있고 난 후 이번에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활과 연관되는 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였고 부활이나 사후세계를 부인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가져온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제도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지나치게 가설적인 경우였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죽은 남편의 형제를 자녀가 없을 때 이방인과 결혼해야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낳은 첫 아이는 첫 남편의 자녀가 되었고 7 형제가 자녀가 없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다 죽으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였습니다. 들에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나옵니다. 미혹하다, 방하게 하다, 탈선하다의 뜻인데, 그들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였는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합법적으로 따지고 현실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적 진리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세 족장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오래전에 이미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 족장과 더불어 영원한 계약관계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영생이 주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썩은 지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내세에도 현세의 것과 그대로 옮겨지는 것으로 착각하였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사람을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영혼과 흙이 된 육신을 통해 영적인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사람이 부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천사들과 같이 되어 결혼이나 출산, 사망과 같은 일이 없어지게 된다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원히 이 세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시험하여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전에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잠잠케 하셨습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는 율법학자, 개혁성경에는 율법사 또는 서기관 이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이며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되었던 주제였습니다. 랍비들은 모세 율법을 세분화하여 부정적 금지 율법 365개, 1년의 날수에 따라 긍정적 공개 율법 248개, 사람의 몸의 지체수 모두 합하여 613개를 10계명의 글자 수대로 나누었습니다. 참 복잡하게 살았네요. 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즉 유전을 중요시했지만 사두개인들의 율법서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명들 중 어느 것이 크고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큽니까는 비교급이지만 정조나 계급에 사용될 때는 세상급의 뜻을 나타내어 제일 중요한의 뜻이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온과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세마들로 시작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유대교 회당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루 2번씩 큰 소리로 세마를 고백하였으며, 유대인 아이들은 이 구절을 최초로 암송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따라서 세마를 문 오른쪽 기둥에 기록하고 또 이것을 기록한 작은 양 피지를 상자 모양으로 만든 것 안에 넣어 끈으로 이마와 팔에 잡아 메었다고 합니다. 세마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 전인격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마음, 영혼, 힘, 70인역에는 마음, 뜻, 능력, 어떤 사본에는 뜻으로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감정과 목적 외식이 아닌 참된 정서와 의지, 목숨은 세상적인 생명이나 생명의 원리, 영적 능력, 세상적인 것을 초월한 생명의 중심이 되는 영혼을 말하고요. 정신은 마음이나 생각, 맹목적인 아닌 명백한 지적 능력과
사고력으로 마가와 누가의 힘이 더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 인격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38절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큽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첫째 되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마가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가장 크므로 첫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간통하고 요약하는 계명이었습니다. 39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는데 사랑하라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거나 입증한다는 뜻이고 원하다 자신의 예정에서 처음에 두다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자연적이고 충동적이며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사려 깊은 의지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의미를 동일한 연장선에서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웃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자 징표인데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쫓아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결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의 생활 가운데서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36절에 나옵니다. 그 최고 극치의 현장은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인데 곧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율법이요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인데 첫째 계명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둘째 계명은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요약입니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이며 인간 관계의 기본입니다. 두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올바르게 잡아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한 질문인데 다윗의 자손입니다. 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메시아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왕국 재건을 위해 왕권을 가지고 로마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계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으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시편 110편의 기자가 다윗이라는 것과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것임을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맹목적으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우회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 또는 야훼 나의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둘 다 여기에 아도나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 주님이라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절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두 분의 주님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신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주님이시며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라는 모순적인 칭호를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하고 완벽한 답변을 하심으로써 이후로 더 이상의 토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멘.